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멜기세덱 얘기를 했느냐? 그것도 아주 6장에 거쳐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인데 그 핵심이 멜기세덱인데 그 핵심이 멜기세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멜기세덱을 끄집어냈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우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있는 그 소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크게 두 거예요.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유대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은 헬라파, 이방인으로서 우상단지 깨뜨리고 예수 믿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내면에 두 가지 우상이 다 있어요. 첫째는 제도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인데 율법과 제사예요.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나빠요. 율법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율법을 가리켜 제3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1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이에요. 장차 올 것의 모형으로서의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제2의 율법은 폐기된 율법이에요. 이제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시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완성되었으므로 폐기된 거예요. 그런데 제3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부활한 율법이에요. 거듭난 율법이에요. 구약의 전통과 형식과 내용이지만 신약시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지켜나가는 거듭난 율법이에요. 그걸 가리켜 제3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 구약을 다 읽는 거예요. 구약에서 건강한 것들을 성령의 계시로 사도들이 받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3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꼭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율법주의가 될 필요는 없지만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율법은 꼭 지켜야 돼요. 제1의 율법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 많이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2제사 여러분이 정해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이 제사의 제사.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으로 거듭난 제사를 우리가 예배로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이 거듭나지 않고 유대의 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율법주의 또 형식과 그 제사 제도를 그대로 움켜잡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제도와 형식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인물로서도 우상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대표적인데 세 사람이다 히브리서에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누굽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시초잖아요. 모세, 율법을 만들고 완성하고 제사 제도를 완성했잖아요. 다윗
다윗 왕국으로서 메시아의 상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모범을 삼는 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유대인들의 내면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 세워진 걸 말하고 있는데 아론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 몇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이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다 그랬죠. 헬라파, 유대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딴지를 믿었어요. 이 이방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믿으면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구약을 보고 구약을 사용하고 제사 제도를 활용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잘 나갈 땐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깨지고 부서져, 미끄러지고 넘어져. 그 예배를 드리면 왠지 좀 허전해. 그 양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그 소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게 좀 허전해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르주르 그냥 이 양의 피가 막 흐르고 소의 피가 흐르고 그냥 막 붉은 게 돼가지고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양덩이를 갖다가 그 대제사장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그냥 한번 난리를 치고 나면 그냥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런 제사를 소도 안 잡고 양도 안 잡고 비둘기도 목도 안 따고 말이에요. 주여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을까? 주여 용서해 주신 줄로 안 믿어짐이 어떻게 된 가닥입니까? 그냥 안 믿어줘. 일로 오쇼! 소, 양! 잡으면 좀 그냥 속이 후련한데 후련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이 옛날을 그리워하고 그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럼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들 좀 미끄적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인가? 완전한 제물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오늘 제가 이 히브리서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 한같이 동정하심인데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깨끗한 완전한 제물로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부추기는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야?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요.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반차를 따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후손으로서 반차를 따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아론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틀리면은 성경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이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반차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모세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존재했었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를 예배하는 것처럼 그가 복을 빌어주자 10분의 1을 바친 영원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데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온전한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오늘날 자칭 멜기세덱들이 많이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3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왜 성령이라 주장하는가? 그 성령이 이 누구 희에게 임했다. 무슨 어디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 교주가 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세요. 이 멜기세덱은 역사적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데 살렘의 왕이다. 이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살렘이라 불렀는데 후에 여부스 족속이 살았고 다윗이 그 살렘을 쳐서 부수고 나서 새로운 이름으로 예루살렘이라 칭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살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뭐냐? 멜기세덱, 의의 왕이다. 뭐 이렇게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셈의 후손이다. 어떤 분들은 또 셈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은 셈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교 계통의 이단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무서워요.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걸려 넘어갈 수 있는데 그 경계를 해야 됩니다. 들어보면 그게 많은 허구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역사적 인물이다. 그럼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방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적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메시아 대제사장을 예표한 거예요. 엘리야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래의 인물을 예표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절은 뭐냐? 3절의 해석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영적인 존재, 능력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고 싶은 인간은 마음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 3절을 붙잡고 그 교주가 이 멜기세덱이다, 내가 멜기세덱이다 막 이래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멜기세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썩어진 몸을 벗어버리고 영생불사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임한 육체로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고 건강도 지나고 이 땅의 삶도 지나고 그러면 이 몸이 변화돼서 신령한 몸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저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아프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뭐 지금도 뭐 이 땅에서도 그렇게 멜기세덱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김아무개로서, 박아무개로서, 이 아무개로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겁니다. 이 3절의 말씀은 뭡니까? 이 장차 올 이 미래의 멜기세덱을 보면서 그 멜기세덱의 그 영광을 형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으면 그에게 10분의 1까지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복을 받고 미래를 담보했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장차올 멜기세덱을 그 예표로서 장차올 오실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예표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망의 제사를 드리고 기다림의 제사를 드리고 축복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의 제사를 드리고 사랑의 제사를 드리고 은혜의 제사를 드리지.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잡아 죽이지 않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저주가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씻어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맹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맹세. 왜 맹세를 강조합니까?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해서 되었고 그 아들로 태어나서 되었고, 그렇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를 통해서 됐다 하는데, 그것은 6장에서 한번 강조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13절에서 20절이 좀 기니까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좀 이렇게 슬픈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막 놀리고 막 그냥 엄마 막 얘기하고 그러면 맹세를 하잖아요. 너 우리 엄마 한 번 더 욕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근데 붙어봤다 지는데, 예. 그런데 이제 엄마 놀리지 마, 엄마 욕하지 마,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맹세는 그 사람의 최후 확정이다.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을 가지고 맹세함으로써 그 모든 판결에 마침을 찍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더 높은 분이 없으셔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아론을 포함해서 모든 제사장들은 책임이 없어. 행위는 있지만 결과는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데 맹세로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대제사장은 맹세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내가 너희를 영원히 용서해주고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겠다. 내 것을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희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존귀케 하고 존귀케 하고 너희를 온전히 축복하겠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맹세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우심이에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